할렐루야. 네.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도환 목사님, 또 우리 에핑, 또 라이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도환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함께 커피도 먹고, 커피는 마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공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좀 잠깐 뵌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뵈면서 참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그 열정 때문에 한국까지 또는 중국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열정의 열매가 오늘의 교회를 이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새롭게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게 된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셔서 정말 시드니에 없어서는 안 될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양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목사님 양복은 제가 느끼는 양복은 유니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걸치고 나오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냥 늘 그냥 입는 거 주일 양복 딱 있습니다. 이거 딱 2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양복 2벌 입고 나머지는 편하게 그냥 입고. 그래서 유니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을 때 유니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습니다. 어쨌든 아마 목사님이 저에게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아마 편하게 입고 왔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어딜 가나 목사님께 해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다른 게 없었고 저도 모르게 뭐 하나 이렇게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것조차 컨셔스하게 되죠. 제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다른 분들이 어디 가서 만나면 늘 부담이 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요, 공부하러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를요. 할렐루야. 학교 다니면서 반바지 입고 다니고, 거기는 다 2세들하고 같이 제가 2세들하고 목회를 한 6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거긴 다 여기는 뭐라 그러죠? 똥이라고 그러죠. 네, 똥. flip-flops. 그래서 스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2세들은. 교회 갈 때도 스리퍼를 신고 가고, 교회 갈 때는 저는 이제 물론 잘 입었지만, 늘 저희 집 모일 때나 항상 모일 때 늘 그냥 스리퍼를 신고 오고, 반바지를 입고 오고, 그러고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기 와서, 제가 또 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어쨌든,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찬송을 준비했는데 그냥 제가 다 넘어가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그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오는 14절, 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부르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온 세계에 우리가
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4절 바로 전에 나오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오르백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처한 환난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자신들에게 처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속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보다 가만히 보면 겉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잘 개발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에 관심 두기보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외면의 모습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지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열정을 투자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겉모습의 인생, 출세를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스펙과 타이틀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진정한 깊이와 진정한 성공을 가늠하게 하는 영혼 개발은, 영혼의 성숙은 관심을 적게 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 3장 3절과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꾸어야 할 단장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곧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우리 자아가 앉아있는 그 자아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왕자에 앉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하는 그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낸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81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너무나 간단한 책입니다. 그림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거실, 마루, 부엌, 안방까지 예수님이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예수님이 마음껏 들어오셔서 어느 거 하나 감춰지지 않고
다 열려서 예수님 마음대로 와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뜯어내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에 모든 방문들을 열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쇠 꾸러미를 언제든지 예수님 와서 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것이 곧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 사도 바울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토이케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파로이케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비슷한 이유는 둘 다 해석할 때 계신다, 거하다, 영어로는 dwelling한다 라고 그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른 이유는, 크게 다른 것은 카토이케오라는 것은 온전한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이고 파로이케오라는 것은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을 NLT 버전 영어로 보니까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s as you trust i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은 당신 마음을 더 많이 그분의 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6절에, 그래서 16절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더 커지면, 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100% 우리의 뜻이 되어서, 아니 우리의 뜻이 100%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에 100% 받는다면 곧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곧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뜻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는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꿇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스스로 자괴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를 얻어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꾸만 커지고 성령님이 점점점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작아져서 성령님의 인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을 하셨던 이희범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희범 박사님은 그곳에서 결국 옥스포드를 거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경제학 교수가 되었는데,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멕시코로 선교사가 돼서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쓴 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93년 30대에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들어갑니다. 세계무역센터 협회는 101개국과 그리고 320도시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무역회관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경제 이론이 인정을 받으면서 3년 만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부총재가 됩니다. 지금은 수석 부총재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신 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대학에서 이사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9.11 사태, 쌍둥이 빌딩,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날아서 이렇게 들이받고 주저앉았던 그때 케네디 공항에,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서 20분 정도 쌍둥이 빌딩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살아났다는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서 데이코 항공 우주 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세운 분입니다. 그 챌린저 발사 1분 12초 만에 폭발했던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한 분이 이분인데, 미국이 1년에 공중에 띄워놓는 인공위성이 3,0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 3,000개 인공위성이 그리고 전 유럽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우주여행을 하는 챌린저나 아폴로호 등 그 모든 그 부품 중에 95%가 이 정재훈 박사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새벽 4시 반이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일어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 하면 좋죠.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들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커지고 우리의 자아는 작아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날마다 소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졌던 엘렌 니콜스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자인데 이 시각장애인 아이를 시장에 놔두고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엄마가 오지 않아서 이 아이가 보호소로 보내지고
그리고 4살 되던 해에 미국의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니콜스 씨에게 그 가정에 입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니콜스 씨도 참 귀한 분인데 이 두 부부가 다 시각장애자인데 한국에서 엘렌을 입양해가지고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넷을 더 입양해서 키운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엘렌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곱고 귀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미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단이 내게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모도 너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소중히 여기겠느냐? 그때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 또다시 사단은 말을 바꿔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눈을 뜨고 사는데 근데 왜 너만 이런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으로 사단을 이겨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디 선생이 어느 피곤한 날 너무 피곤해서 이 영국 웨일스 지방에 무작정 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무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설교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부흥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마을에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왔는데 무디 선생은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다니. 기도 없이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은데 이런 큰 부흥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요? 기도 같은 것 그런 거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에 17년 전에 척추장애로 전신불수가 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으니 하루 종일 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무디가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 작은 마을에도 무디 선생님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10년 전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무디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외치면서 그 17년 전에 전신불구가 돼서 그냥 혼자서 그 안에서 누워있는 그 방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 가득 찬 겁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형제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라고 하자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말에 무디가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좀 까불 텐데요. 그러자 기도하는 분이 그럼요? 자주 오지요.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너가 장애로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며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얼른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너가 1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조금만 기도한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아들도 고쳐주고 또 그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지만 너는 17년 동안 기도했지만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듣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무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단아, 너의 말이 그럴듯하구나. 내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여전히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미 증거되어졌습니다. 이미 demonstrate,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수필집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장님 여성이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그 노력한 끝에 결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자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소문에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 한참 망설이다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나면 원망과 분노를 쏟아 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얼굴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구나.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님이었던 어머니가 딸 역시 눈이 먼 것을 모르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편이기에 딸을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수가 된 딸은 자신이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미워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